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을 좀 따라가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그들은 몰락을 해서 7년 동안 그들은 노숙자와 피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부수게 하시고, 바알은 부수게 하시고, 중단됐던 예배는 회복하게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알상을 부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족속들이 7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미디안 족속들이 13만 5천 명의 거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은 그 정해진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것은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고 죽이고 몰아내고 여기에 미디안 나라를 세울 의도를 가지고 대군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은 다 죽인다. 그리고 이 땅에 미디안 나라를 세운다. 이것이 미디안의 계획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전쟁할 사람 모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명, 그것도 사막의 강도들이고 정말 깡패들인 이 미디안 족속과 농사만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은 이거는 전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을 아마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면서 군대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아주 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샘은 솟아나는 물량이 많아가지고 큰 웅덩이를 이루고 있고 또 거기서부터 시내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샘 중에 하나인 하롯셈 부근에 3만 2천 명이 진을 쳤습니다. 물론 3만 2천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미디안 족속은 북쪽에 있는 골짜기에 13만 5천 명이 진을 쳤습니다. 성경에는 골짜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넓은 평지입니다. 아주 넓은 평지에 무수한 미디안의 용사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바알상을 부수고 난 후에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인 것을 보고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용기를 내어라. 3만 2천 명이 어디냐?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끝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기드온이 참
그래도 좀 용기가 났을 텐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이 3만 2천 명 가지고 싸우면 나 안 도와준다. 인원을 팍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느냐 없어지느냐 하는 이런 위기에 3만 2천 명이 왔다는 것은 너무 적게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쟁이라면 한 30만 명 정도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년 정도 노숙자 생활하고 피난민 생활하고 난 뒤에는 자신감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싸울 의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나온 사람이 3만 2천 명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위기를 통하여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이 쳐들어온 이 위기를 통하여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드온도 영광을 좀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광을 좀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좀 받으시고 이런 나누먹기식의 영광이 아니고 100%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만 2천 명 가지고는 이 내인의 영광 다 안 돌린다. 인원을 더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군대 장군들은 군인들이 죽으면 죽은 만큼 새로운 신병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신병 보충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싸우겠다고 온 그 병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많다는 거 돌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한 30만 명 정도 와서 넉넉하게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3만 2천 명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더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점점 결과가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영광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 100%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너는 더 가난해져야 되고 너는 더 병들어야 되고 너희 숫자는 더 줄어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은 여기서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기왕 싸우러 나왔으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런 백성도 있었겠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은 떠밀려 나와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미디안 군사들의 그 숫자와 그의 난폭함을 보고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다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군인들 중에서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해병대가 상륙하기 전에 보면 이 LVT 정에서 십자가를 입에 맞추기도 하고 막 벌벌 떨면서 탁 내려가면 막 그냥 바닷물로 뛰어내려서 뛰어가야 됩니다. 공수부대원들도 뛰어내리 점프하기 전에 그 막 벌벌 떱니다. 군인들 중에서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특히 옛날 전쟁은 숫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어서 싸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사람은 길르앗산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길르앗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산인데 아마 이 본토에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많이 돌아갔는지 22,000명이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10,000명만 남았어요. 10,000명만. 머리털 빠지듯이 사람들이 쑥쑥쑥 대열해서 나오더니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32,000명이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갔는데 10,000명하고 기도는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기도원은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 죽었다. 나는 막 의지고 생각이고 없다. 그냥 난 죽었으니까 하나님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니까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100%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잘했고 너도 잘했고 우리도 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거 하나님 이거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온 천하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더 작아져야 되고 우리는 더 아파야 되고 우리는 더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기도는 참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더 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00명이 남았다고 10,000명 이거 너무 많다. 응? 너희들이 10,0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겼으면 너희들이 용감하고 머리가 좋고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이겼을 거라고 떠들어댈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00명 너무 많다. 10,000명이 또 줄이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상대방은 135,000명입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남았어요. 상대방은 13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00명 너무 많다. 너희들은 더 작아져야 되고 더 줄어들어야 되고 더 힘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전 내내 숫자를 헤아리고 이렇게 한다고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또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도 많았고 남아있는 숫자도 10,000명이나 되니까 카운트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들은 목이 굉장히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냇물에 가서 물을 마시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어떤 힌트를 가지지 못하도록 어느 쪽을 데리고 싸우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이 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냇가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쳐박아가지고 입으로 꿀꺽꿀꺽 물을 마셨습니다. 꿀꺽꿀꺽 뭐 벌컥벌컥 마시니까 배에 막 잔뜩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인원이 한쪽 무릎만 꿇고 손으로 떠서 홀짝홀짝 물을 마셨습니다. 뭐 벌컥벌컥 마셨다고 해서 뭐 나쁜 것도 아니고 홀짝홀짝 마셨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컥벌컥 마신 벌컥발을 따로 모으라고 했습니다. 9,700명이 벌컥벌컥이었습니다. 홀짝홀짝 마신 사람들 따로 모으라 했더니 300명만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홀짝홀짝 마신 300명하고 싸울 테니까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기드온도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싸우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싸우겠다고. 이건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미친 짓이고, 이건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은 13만 5천 명, 13배인데 그냥 13배가 아니고 사막의 강도들이고 깡패들이고 난폭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나라가 없으니까 이번엔 이스라엘을 빼앗으려고 온 겁니다. 다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기드온은 성격이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완벽주의적인 가진 사람이 이런 짓을 합니까? 못합니다. 기드온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러면 300명은 뭐 한다고 뽑으시는가?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해도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300명이 무슨 전쟁을 하냐?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몰래 미디안 진을 염탐하라. 만약 너 혼자 가기가 너무 두려우면 너 부하 한 명, 부라라고 하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가라. 부라가 아마 이 미디안 말을 알았는지 통역을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기드온이 밤에 몰래 미디안 진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굉장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맨 땅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메뚜기 수십만 마리가 빈틈없이 앉아 있는 것처럼 미디안 병사들이 빈틈없이 그 들판에 전부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온 낙타는 딴 곳에 모아놨는데 모래사장 같아.
얼마나 낙타가 많은지. 옆에 모래사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원이 본 현실이었습니다. 현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인원을 줄이라고 했는데 현실은 너무 말씀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온 들판을 빈틈없이 미디안 병사들이 빡빡하게 누워서 자고 있었고 낙타들만 해도 모래사장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사회에 나갑니다. 사회에 나가보면 너무 엄청난 벽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는 뭐 시험도 어렵고 원서도 안 받고 뭐 집값도 너무너무 비싸고 아주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늘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벽.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다 될 것 같죠. 믿으면 다 될 것 같죠. 근데 여기 교회 문 나서고 보면 전부 돈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현실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식은땀을 흘립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근데 어떤 텐트 옆을 이제 지나가는데 그 텐트 안에 미디안 백성 2명이 안 자고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옆에 친구인데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저께 좀 이상한 꿈을 꿔서. 무슨 꿈인데? 그러니까, 보리떡이 우리 미디안 진으로 막 굴러오는 거야. 그러다만 큰 장막을 딱 치니까 장막이 폭삭 무너져 버려. 이건 뭐 내일 떡 먹는다는 뜻일까? 개꿈일까? 이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진짜 꿈이야. 그 보리떡이 뭔가 하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근데 그 보리떡이란 말에 기드온이 딱 자신감을 가지는 겁니다. 이 보리떡이 뭡니까? 기드온의 자아상입니다. 기드온은 지금까지 밀떡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보리떡이었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천한 보리떡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이 꿈에 이 보리떡을 꿈을 꾸는 거예요. 보리떡이 와가지고 그냥 패대기를 치니까 장막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이 족속들 머리까지 들어가가지고 꿈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기도는 이 정도면 이겼다.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 뇌까지 들어가가지고 꿈에서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긴 거다. 확신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 안 했더라면 네가 내 손에 잡히나? 응? 네가 내 손에 잡히냐고. 네가 얼마나 잘난 체하고 네가 얼마나 똑똑한 체 할 텐데 네가 내 손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냐? 보리떡하고 칼날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보리떡은 제일 둔한 것이고 칼날은 제일 예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 모습 그대로 나가라. 너 모습 그대로 나가면 이게 칼날로 변해가지고 기도원을 다 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부러 세련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세련되었으면 세련된 그대로, 세련 안 됐으면 세련 안 된 그대로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남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만든 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보리떡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보리떡이 날아가서 미디안 진을 부순다고 했습니다. 칼날같이 사용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